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Revelation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모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곳이 이제 반모섬인데요.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그 계시가 이제 반모라는 섬이다. 우리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익숙한 그런 지명이죠. 반모섬.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는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제 터키가 되고요. 이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로 알려져 있는 현재 터키 지방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를 건너서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여기가 도시 이름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그 유명한 이스탄불.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두 대륙에 걸쳐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도시다. 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반모섬은 요 터키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스령이 됐죠. 다 뺏겼어요. 터키에 있는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섬들이 다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패전국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반모 섬입니다. 로마 정치의 유배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제주도라는 땅이 이제 유배지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로마의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되겠는데. 그 가정공부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이게 길이가 한 10마일 정도 되고 제일 두꺼운 폭이 한 6마일 정도 되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영종도,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 옛날 그 영종도 정도의 크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굉장히 낙후한 락키, 암석이 많은 그러한 섬이지만 어떻게 돼요? 이 섬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그 섬이 바로 하늘 가는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것이 그 작은 섬에 코라라는 도시가 이제 마치 그 수도는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캐피털 시티. 거기에 이제 반모의 성을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이곳이 이제 그 스칼라라는 상업 도시죠. 유일한 상업 항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모섬에 있는 스칼라라는 항구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제 멜오이 비치 그 해변이라는 곳인데, 아까 그 스칼라라는 그 항구에서 그 워킹 디스턴스로 조금만 가면 있는 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곳입니다. 에게해의 그 푸른 바다와, 이것은 그 성 요한 수도원이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그 요한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부분 이제 순교 당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도 이제 뭐 전승에 의하면 이제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그가 죽지 않고 이제 유배지로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요한이 예수님은 이미 가셨고 제자들은 하나씩 다 죽어가고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때 예수께서 계시를 요한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떨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이 막 겹치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친히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죠. 뭐 이러한 그 암석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반모라는 섬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관광지로 어떻게 보면 거의 영원히 남을 그런 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이것이 그 코라 아까 그 수도격이라고 캐피털 시리에 이제 있는 그 거리 모습인데요. 뭐 고색 창연하고 또 오래되었고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이라고 알려진 뭐 이제 성지에 가시면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곳곳에 이것은 뭐 어떤 장소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고 또 관광지로 개발하고 어떤 데는 겟세마네 같은 데는 어센틱 사이트죠. 거기는 뭐 확실한 건데 근데 예수님 무덤으로 알려진 곳도 이제 두 군데 서로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트래디셔널 사이트도 뭐 여기가 진짜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예, 잘 보셨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실제로 있죠.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있습니다. 베들레헴 가면 베들레헴 있고 반모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몰몬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도시는 다 이미지너리한 도시예요. 없어요. 그들이 몰몬경에 나오는 뭐 어디서 계시를 받고 무슨 어떤 부족이 어떻게 살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없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그들이 이야기하는 강도 나와 있지 않고 도시도 나와 있지 않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비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있는 그대로 있는 도시 그대로 강 그대로 섬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주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소위 이야기하는 그 개신교의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죠. 안식일하고 대비하여 그들이 예배하는 그 일요일을 주의 날이다라고 이제 주일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사실상 안식일은 성경에 수많이 등장하지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주일이라고 표기된 곳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1장 10절에 보시면은 주의 날에 나오니까 봐라 여기 주일이 있지 않느냐 주의 날이니까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날일까요? 주의 날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날 하면은 개념을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주의 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의 날은 안식일이죠.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 날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하면은 이것은 재림의 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 그래서 주의 날 하면은 안식일 또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 여러분 잘 다 아시죠?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그렇죠? 나의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죠.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로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성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뭐 또 대표적인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표현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그 표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곧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아시죠? 그 마태복음 12장에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좀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먹으니까 추수했다, 탈곡했다, 이렇게 그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구약성서 이사야 13장으로 가십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은 이게 어느 날인지 금방 감이 오시죠. 이사야 13장 6절.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초림에 관한 그런 그 무섭고 놀라운 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가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날은 안식일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주의 재림의 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주의 날이 일요일이 아니죠. 그 요한계시록 2장 중심으로 이제 7교회가 나옵니다. 7자가 참 많이 나와요. 계시록 공부하시면은 뭐 7인도 있죠, 7재앙도 있죠, 7교회가 있죠, 7촛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7교회를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그 7교회 여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반모라는 섬에 있어서 그 요한이 이제 석양이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해가 지면서 쫙 저쪽으로 비치면은 마치 이 7교회가 메노라 형상을 이렇게 해서 이 촛대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쫙 되는 것을 갖다가 사람이 상상으로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7교회가 거리가 거의 한 50km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이제 걸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그래서 이 7교회에 나오는 모든 그
그 일곱 교회는 지명입니다. 실제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명이 되고, 이 교회마다 다 이름이 또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desirable, 바람직한, 호감이 가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모나는 sweet smelling, 달콤한 향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elevation, exaltation, exalted, 그래서 이제 고양, 높아짐, 높임을 받음, 이런 뜻이고요. 두아디라는 sacrifice of contrition, 그래서 이제 회개의 제사, 제물, 뭐 그런 뜻입니다. 사대, sardis는 영어로 renewal,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것, 갱신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필라델피아, 이건 다 아시죠? 우리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는 지명이죠. 이게 brotherly love, 형제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시아는 뭘까요? 라오디게아. 이것은 judgment라는 뜻이 있어요. 심판. 우리가 심판의 때에 살고 있다는 거죠. judging the people 또는 judgment.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이제 읽으시는데 쭉 이제 에베소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쭉 읽으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측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는 역사적인 적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언적인 적용 또는 그 시대적 적용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보편적인 적용 또는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적용 또는 개인적인 적용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관한 권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그 교회마다의 어떠한 문제점, 칭찬 이런 것을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동시에 이 일곱 교회는 예수님 그 기원 후부터 쭉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별로 하나의 특징,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예언적 적용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적용. 다른 하나는, 세 번째로는 이것이 보편적인 적용이 되는데 마치 우리의 신앙과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뭐가 유명합니까? 내가 첫사랑은 버렸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이클을 타듯이 우리가 맨 처음에 막 열심을 내고 정말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기쁘고,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과 타협할 때도 생기고, 그리고 그 첫사랑을 버릴 때도 생기고, 그리고 조금 미지근해질 때도 생기고, 그런 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이 그러한 시대적 그러한 어떠한 사이클을 거치듯이 우리의 개인도 그러한 사이클을 거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 다 뭐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 수도 있고, 두아디라에 머물 수도 있고, 사대에 머물 수도 있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2장 1절.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로부터 8절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고, 뭐 하나의 특징을 잡는다면은 이제 첫사랑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시대적으로는 초기 교회입니다. 31년에서 이제 100년 사이에 그 신앙을 가진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촉구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말씀하고, 시대를 봤을 때는 초기 교회 시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른 것이 이것이니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7교회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쫙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초기 교회를 보시면은 우리가 뭐 이해하시죠? 이제 31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100년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이제 초기 교회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이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곧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믿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점점 지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첫사랑을 버린 것 같은 책망을 듣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 보면은 맨 처음에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한 순수한 신앙, 정말 예수님께만 달려가는 그런 신앙, 그런 초심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초기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서머나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난 이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고 부요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시대는 100년에서 이제 313년. 이게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 시대. 그 제국 로마가 이제 그리스도를 막 박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13년 아시죠? 이 년이, 이 해가 그 칸스탄틴 황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다시 이제 박해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속화에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박해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구별하면 이제 100년에서 313년, 한 300년, 한 200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 버가모 교회는 538년까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이 서머나 교회 신앙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막 박해를 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하고, 버가모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해결되면은 솔직히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 일이 해결되면은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자,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죠. 예수님 칭호가 여기 나옵니다. 가라사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서모나 교회에 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그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언을 적용할 때 그 1년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One day, one year principle.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313년에 그 박해가 끝났다고 보고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이제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 동안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이 10일 동안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303에서 313년에 있었던 그러한 무지한 박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1년 1일 원칙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제 기억으로 민수기 14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예, 34절에 있죠.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였다 하라.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그 40일 동안 그 정탐하잖아요. 그 spy out, 그 promised land을 spy out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나머지 그 족장들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지나간 것을 40년 동안 그 장차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절을 하나 우리가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로 가십니다. 제 기억으로 에스겔 4장 6절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에스겔 4장 6절로 가시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요 이제 두 성경절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 교회는 예언을 해석할 때 1일 1년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One day, one year principle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300주야 같은 그런 예언을 풀 때 우리 교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그것을 2300일이 아니고 2300일이면은 그거에 그냥 일수라면은 몇 년쯤 되겠습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그렇죠?
한 3년 되면은 1000년 정도 된다고 치고 2000년 한 6년 한 7년쯤 될까요? 그렇게 그 literal year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는 2300 주야를 2300년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거기에 대한 근거 성경절을 이제 에스겔 4장 6절하고 Numbers 민수기 14장 34절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우리 삼육대학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의 간증을 그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강릉 분인데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아마 이제 어머님을 여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는데 하여튼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제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너 아가씨도 여학생도 만날 수 있고 뭐 밥도 주고 좋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를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안식일이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안식일이. 근데 그 마음에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안식일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죠.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토요일이라고 빠지냐.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그 교회 몇 년 다녔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은 그 답변이 딱 하루 다니고 이제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다녔으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 1년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예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예언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예언할 때 하루는 1년이니까 그렇죠? 1년 다녔다.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버가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예,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이제 쭉 교회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절과 이제 특징하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그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대를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한 313년에서 538년까지
이게 중세 암흑 시대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그때까지 하고 이 시대는 이제 세속화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 교회관에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있던 그 교회에 관한 말씀도 되지만 예언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러한 단계를 밟아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적용은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그 순간순간 그 개인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오늘은 그 2절 뒤에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의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승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표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유명한 여인인지 여기도 나오죠. 구약에 있는 그 이세벨이 이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7교회를 지난번에 한번 다 갔다 왔어요. 터키 그 순례를 할 적에. 그래서 그때마다 뭐 가봤자 이제는 폐허밖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받은 인상은 그 갈 때마다 이게 사대 그러면 그 어떠한 이렇게 커다란 그 기둥이 남아 있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뭐 두아디라 그래도 이렇게 아주 웅장한 그런 석조물이 조금 이렇게 폐허로 남아 있는 것이 기억이 나고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는 굉장히 번화한 곳이고 많은 유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는, 물론 이 성경 때문에 어떤 고고학이 그렇게 빛나는 것이지 고고학 때문에 이 성경이 빛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야, 참 이것이 진짜 있었던 그런 일이지 어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그 교회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교회를 방문하여 또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7교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 무슨 상태로 지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2019년 이 좋은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기억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있는 곳곳에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내일은 또 다 같이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한 입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그 영광을 받아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을 재확인하고 또 굳게 결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실 때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잘 준비한 말씀이 회중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같이 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